오늘 이사야 4입장입니다. 18절에서 24절, 이사야 4입장 18절, 24절.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전한전을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함께 복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싸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 홀로 하나님이시고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아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좀 전능하신 크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이것은 오늘날 그 신학의 주제입니다. 모든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 누구와 같은가?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이것이 이제 신학의 주제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와 같은지 무엇과 같은지 열심히 찾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같은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과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고 무엇과도 동등하지 않고 그건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누구와 같은가 그러면 하나님 누구와 같다 이렇게 하면 대충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무엇과 같지도 않고 누구와 같지도 않고 무엇과 동등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고 비유될 수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도할 때 어렵잖아요. 전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 같다고 말할 수가 없고 무엇과 같은지 비교할 수가 없고 뭐가 동등하다 같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 것이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하나님 누구와 그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격은 사람들의 실험이나 관찰이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랜 고행이나 수련이나 종교적 각성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온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신격은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 보여집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갈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람 역시 그분의 창조물인 고로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 속에 그분의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하지만 사람들은 무지와 불신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학문과 철학과 지식,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지와 불신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없는 거죠. 누구와 같으냐? 일단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일 경우에 사형에 처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던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보이는 창조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 영광을 섞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형상을 바꿔버렸다고요. 뭘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물로 바꿔버린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사람이 만든 형상들이 있습니다. 신상들이 있다면 신상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특이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과 욕구를 그 신에게 투영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그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물로 표현하고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을 형상이나 그림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죠. 그 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형상 어떤 모습과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조각이나 그림도 주 하나님과 같지 않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만든 순간 그것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과 주께 가지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한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간단하게 이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자, 그럼 하나님 형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은 누구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빛이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라.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시오. 예수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신격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주님은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크리스천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건 변화 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고. 예정이 미리죠. 미리 정하셨다고. 로마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 부활의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
고린도전 15장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는 모두 예수로 형상을 지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그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닌 것 같이 말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십니다. 동일한 속성,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말은 가장 큰 기쁨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종류의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 종류죠. 같은 종류의 열매, same kind, 똑같은 종류, 똑같은 종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같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 몸은 아직 그대로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다 예수로 같게 된다고요.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본다. 그죠? 주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본문 갑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인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어떤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강조법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사용해서 이제 한국말에 서리법 이런 거 있죠. 강조법 할 때 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rhetorical question. 이게 전형적인 거로 이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무엇과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 속에 주님이 무엇 또는 누구와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입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예요. 성경 읽다 보면 홀로란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만 홀로, 주님만 홀로, The Lord alone. 주님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심령술이나 심통술 가진 사람 다 거짓말쟁인 거죠. 주님만 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하세요. 귀신도 몰라요. 주만 홀로입니다. 주만 홀로.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귀신은 별 성이 없습니다. 하도 한국 사람들이 귀신이란 말 써요. 귀신을 쏘겠지 하도 귀신할 말 잘 쓰는데 귀신도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고요.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어요.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홀로란 말은 주님만이 가진 특성과 능력과 지혜를 말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만 홀로 주는 홀로 주시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홀로 주 이 말이면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말이에요. 유일한 분이다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성, 독특성, 절대성을 잘 압니다. 주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그 유일신 사상, 그 유일신 신앙, 유일신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이다. 주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한 하나님, 참 하나님은 또 한 분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 교리. 당시 중동에는 중동만 이집트, 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소아시아 다 그리고 유럽 아니면 그 페르시아 위로 해서 바빌론 다 모든 나라들은 다 다신론이었습니다. 그 유일신 신앙을 역사적으로 가진 첫 번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신 신앙을 가졌는데 그 이스라엘은 뭐 하느라고 유일신 신앙을 가졌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똑똑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걸 계시해 주신 겁니다.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은 다 몇천 종류씩 있었고 로마, 그리스, 로마 같은 신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고 부족들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지 신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는 한 하나님만 존재하며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고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고 가짜다.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이 있다고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당연히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지금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게 유대교, 캐톨릭, 크리스천, 개신교, 다음에 무슬림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계 절대 다수가 세계 40억 인구만 종교적으로 따지면 종교는 유일신 신앙이 다신교다 많아요. 캐톨릭 뭐 10억, 20억이라고 그러죠. 뭐 개신교도 뭐 몇 억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도 뭐 15억, 20억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말로는. 그래 따지면 지구 40억 인구 몇 억이야. 그런데 종교 인구만 그렇지면 벌써 과반을 압도하고 넘죠. 지금은 다신교가 아니라 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예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 무슬림이 만들어질 때에도 그 무슬림에서 알라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게 죽으려고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때에도 워낙 적어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는 한 하나님만이 존재하며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온 세상에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주 한 하나님이란 절대 유일신 진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나라는 뭘 믿는데 그러면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 웃긴 게 신이 하나밖에 없대 이렇게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특이한 놈 이상한 민족 뭐 이렇게 딱 취급받았어요. 뭐 그들의 신이 뭔지 필요 없고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 사람들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민족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욥기 9장 8절에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신 분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아무도 이 일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은 한 분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 8절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은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83편 18절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그분만 시편 기자의 기도대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 때가 옵니다. 시편 86편 10절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성경은 반복해서 홀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무엇과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누구와 같은가 하면 아무와도 같지 않고 무엇과도 같지 않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시편 이사야 31장 6절 이사야 37장 6절 오 그룹들 사이에 가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또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홀로에 하나님 스스로 다른 이가 없고 유일무이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도 옛적에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없다. 나만 있다. 나 외에 없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되인 만군의 주가 여치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며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없다 이거죠. 다른 주는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구원자 없고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주가 없다. 구원자, 창조자, 다른 신, 다른 주 없다. 성경은 반복해서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럽니다. 사람들 역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홀로 나 홀로밖에 없다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말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처럼 가장합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들 역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가 같다 하겠으며 누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대한 대답은 없다예요. 전혀 없답니다. 하나님 누구와도 같지 않으며 동등하지 않으시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 이렇게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형상을 새기는 대신에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 예수님의 초상화, 또 예수님의 역할을 한 영화배우의 얼굴을 벽에 또 붙여놓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이제 밑에 성경 구절 하나 써놓고 액자에 걸어놓는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수많은 화가들이 자기 생각과 상상으로 예수님 얼굴을 그렸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사이프러스 섬 동쪽에 파마구사라는 곳에 그 지역에 가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모아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미술관이죠, 미술관. 예수님의 초상화를 모아둔 미술관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 수천 종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가면. 근데 그 중에는 부처처럼 생긴 예수도 있고 인도의 구루처럼 생긴 예수 초상화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제일 유명한 초상화나 아니 영화배우를 뽑을 때도 예수 역할을 할 사람 영화배우를 뽑을 때 가장 비싼 얼굴을 누굴 고르냐면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에 그래서 모티브를 따서 뽑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 초상화.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상상으로 그린 인물합니다. 상상으로 그린 인물인데 그걸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좀 여성스럽고 얼굴이 희고 금발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집집마다 가보면 다양한 이제 배우들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런 걸 예수님 초상화라 이렇게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아이도 집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오림이 되잖아요. 밑에 그림은 지우고 그 성경 구절만 남겨놓으면 되죠. 뭐 성경 구절도 개혁 성경이니까 그것도 뭐 또 되겠다. 사실 싹 다 없애는 게 좋겠네. 오릴 것도 없다. 통째로 없애세요. 액자만 그냥 나왔다 하면 쓸 수 있도록 하시고. 19절 이사야 41장 19절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며 금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목걸이를 부어 만드는도다. 유대인들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신상과 형상 조각물이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도 신의 모습이 전혀 없는 유일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신전에 갔는데 신이 없어요. 신전에 갔는데 신의 형상이 없는 종교. 그게 유대교예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형상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상이라도 하나 떡 만들어서 걸어놓고 싶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과 신상을 보면서 저런 미친 짓을 하냐 이게 아니라 부러운 거야. 저것도 신이라고 만드냐 하고 혀를 차는 게 아니라 어려 유대인들은 그 바알들을 만들어 섬기는 바알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바알들을 만들어 섬기는 거 보면서 우리도 저런 게 하나 필요한데 나도 저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런 거 하나 만들고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그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들면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양 만들 때 효험 좋게 금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세공업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있는 금으로 만든 그게 반지든 목걸이든 다 빼서 녹이는 거죠. 그걸 펴서 금을 입히는 거예요. 안에 은으로 돈이 좀 적은 사람은 은으로 그 목걸이를 부어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 하나 만들고 말이야.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부터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반지 빼서 모아서 녹여서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부터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려는 욕구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어야 마음의 의지가 되고 뭔가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손에라도 뭐 있어야지 마음이 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야 할 게 없으면 그래요. 마음에 있어야 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면 태공업자들은 돈이 되니까 갖고 오라고 만들어줄게. 갖고. 그러니까 주문하라고. 원하는 거 만들어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색인 형상을 녹이고 금생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목걸이를 부어서 드디어 형상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데도 차별받잖아요. 어떻게.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 구문을 만들고 어떤 은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뭐 돌멩이 가져가면 돌은 쪼개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주물이 쉽지 않아요, 돌은. 금과 은이 훨씬 쉽지, 돌은 쉽지가 않습니다. 돌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고. 그럼 가장 만들기 쉬운 게 뭐죠? 나무지.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20절. 너무 가난해서 보험물을 들이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택하나니 곧 자기를 위하여 솜씨 좋은 기술자를 구해 색인 형상, 즉 움직이지 못할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색인 형상이 단히 움직이지 못하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데 하여튼 그걸 형상을 예비한다고.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 등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형상을 예비했습니다. 나무는 금속이나 돌에 비해서 만들기도 쉽고 값이 적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 형상을 만듭니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7장 4에 3절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만들었던 형상이 뭐라고요? 나오죠.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다. 그러니까 족적게 만들어서 신을 들고 다녔다. 이거 자기들 신들을 들고 다녔단 말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경배할 형상들을 만들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주님 형상들에 대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있으면 완전히 부술지니라. 형상을 깨뜨리라. 형상들을 나무로 만들어 베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베어서 넘어뜨리라. 형상을 세우지 말라. 형상에 절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형상에 대해 주어진 명령이에요. 형상이 있으면 때려 부숴야 됩니다. 깨뜨리고 부숴야 되고 베어 넘어뜨려야 되고 또 누가 형상 만들어서 세우지 말라고 세우지 말고 거기 있어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의 정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세우지 말라고 거짓 대언자는 적그리스도 형상을 짐승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서 사람들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명령이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짐승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고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절하도록 명령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적그리스도형이란 말이죠. 적그리스도형. 적그리스도형은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거대하게 위험 있게 만들어 세우고 거기 사람들 절하게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형상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했습니다. 형상을 만든 것은 부패의 증거입니다. 왜 형상을 만드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4장 16절 18절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려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땅에서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염려하노라.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 이랬죠. 사람이 어떤 우상, 새긴 형상을 왜 만드냐?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하면 뭔가를 하나 만든다 말이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우상 제작이에요. 뭘 하나 만들어 새겨놔야 된단 말이죠. 뭘 하나 새겨놔야 된다요.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든 종교인들은 신성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이 뭐라고요?
심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과 상상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예수 형상 크게 만들어놨죠. 엄청 크게. 그것은 브라질 사람들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만든 그 예수 형상입니다. 마리아 상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해서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형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집에 이제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안방이나 거실이라도 십자가 하나 걸어놓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다. 주님은 형상을 만들어서 걸어놓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문지방이든 벽이든 써놓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이 가면 프린트로 말씀을 프린트하나 해가지고 아무데나 문이든지 침대든지 화장실에 붙이라고요. 그 말씀을 오가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이세요. 그럼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괜히 어디였어 이건 십자가 자수로 뜬 손으로 뜬 십자가의 모양이라니 자수로 뜬 예수님 얼굴이라니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말씀을.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과 상상이 타락해서 그렇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저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알면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알면 못하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면 형상을 못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누구신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좋은 형상이 있으면은 누가 선물로 주면 받으세요. 녹여서 다른 걸로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거 사양하지 말고 그냥 고맙게 받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금방에 가지면 금방 녹여요. 그거는 금방 녹습니다. 금방 녹아가지고 그걸로 반지도 만들 수 있고 금이나 은혜 주면 아유 집사님 하면서 나 집사 아니지 어쨌든 집사님 믿음 좋은데 좀 하면은 그냥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녹여서 쓰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냐 이거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 자신 누구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도 그짓 하느냐 이거예요. 알고도 그짓 한다는 건 반역이죠.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우상 만들면 안 된다고 듣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자 없고 다른 창조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고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믿지 못할 뿐입니다. 포용성이 있어야 하지 말이지.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다양하게 믿어야지. 어찌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지만 옳다 그러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점이죠. 율법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널리 몇 천년 동안 선포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듣고도 그것을 거부했다 이거. 듣고도 그것을 거부했다, 리젝트했다. 그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2절 처음부터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때부터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유대 민족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족장들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님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자신을 보이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언약을 다 들었어요.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떨면서 말하기를 들었으니까 떨었죠.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주님께서 이제 그냥 모세한테만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겠다고 직접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그들의 귀에 다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았사오며 하늘들은 다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했고, 잠언 3장 19절에 시편 104편 5절에도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잠언 3장 19절에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한 겁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왜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과학적 지식의 부족이나 정보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 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나니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22절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가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이 구절은 성경의 과학성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과학성을 말할 때. 성경의 과학성. 뭐냐면 땅이라면 지구거든요. 지구의 원위, the circle of the earth. 땅의 원. 땅이 네모 평면 아니라 circle이다. 땅이 원형이라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원형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이거예요.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그런데 땅이 이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으로 이렇게 지금 땅이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근대 과학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대 과학에서. 성경의 과학적 증거를 찾아보면 놀랄 정도로 그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의 순환 과정은 16세기, 17세기에 페로와 마리오트의 실험으로 확인된 것이지만 성경은 욥기 36장에서 이미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에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이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의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주님께서 물방울을 바다에서 수증기를 일으켜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수증기가 되는 거죠. 수증기가 되죠? 그것을 수증기대로 비를 쏟는다. 물방울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어서 구름이 그것을 떨어뜨리고 사람의 풍성이 내려주시니라. 이렇게 물의 순환 원리를, 대류의 순환 원리를 말해준 것도 근대 과학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욥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욥기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를 만들고 그것이 구름이 되어서 비를 땅에 내린다는 걸 여러분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 자연 시간에 배웠지.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배웠겠지. 근데 우리가 이 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이 벌써 욥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땅 속에 불이 있다는 사실은 19세기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단층을 연구할 때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근데 성경은 일찍이 땅 속에 지옥이 있고 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욥기 28장 5절에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에서 빵이 나오며, 그 땅에서 빵이 나온다는 건 다 알죠. 그것은 밑에서 불같이 솟구치는 도다. 밑에서는 뭐가 불이 있다. 불같이 솟구치는 도다. 그 땅의 속에 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과학성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예 책으로 한 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과학적 사실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뭐 수두룩빡빡하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시고, 땅의 원위에 앉으실 때 원위에 할 때 이게 원위에 할 때 위는 on이 아니고 접촉이 아니고 땅의 원위에 upon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이 말씀은 땅에 앉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땅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땅의 원위에 앉으신 분 이렇게. 하나님 땅 위에 즉 하늘에 앉으신 분입니다. 땅에 가는 자들 메뚜기 같으니라 했는데 하늘에서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땅을 딱 내려다보면 어때요? 땅의 산들도 작게 보입니다. 큰 강은 겨울처럼 보일 겁니다.
집들은 작은 점들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땅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고 물통에 한 방울 물이요 저울 위에 작은 먼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높여도 사람은 재와 티끌 같은 존재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육체를 풀이요 메뚜기 같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인들을 본 후에 그 거인들하고 자기들 비교하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거인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메뚜기 같단 말이에요. 거인들 보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인들만 봐도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는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작은 먼지와 같다 이 말이에요. 민족들이 작은 먼지면 그 사람은 그 민족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죠? 다시 22절.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한광대해 보이는 하늘들을 휘장같이 그냥 펼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휘장을 펼치다 그냥 확 펼치듯이 하나님 하늘을 그냥 확 펼치신단 말이죠. 장막같이 그냥 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과 권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4편 2절에 그분께서는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하늘이 그 휘장이다 이거야.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둘둘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옷처럼 둘둘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하늘과 땅이 평평해 보이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넓게 펼치고 넓게 펴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이 누가 어떻게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3절 통치자들 없애시며 재판관들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통치자들은 정치인들 권력가들입니다. 재판관들은 어느 시대나 가장 높은 지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높은 자들, 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없애십니다.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십니다. 높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욥기 2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했습니다. 또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당하더라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일은 주께 가증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 24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 내리지도 못하리라.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보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려다.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헛된 것을 만드시면 그들은 심기지 못합니다. 뿌려지지도 못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마른 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보시면 그들은 다 마릅니다. 해오리 바람에 지푸라기가 제거되듯이 그렇게 다 제거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싹다 거두어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고 다른 이가 없다는 것과 그분이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5절에 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5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24절까지 있고 25절에 또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으시고 홀로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형상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새겨둬야 된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형성되고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딱 정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오르간 주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생각한 거나 상상한 것이나 사람들이 배운 것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게 하시고 점점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동일한 모습,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셔서 복된 소망 가운데 늘 거하게 해주시고 저희 자신이 지금 이 시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빚어져가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예.